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 1서를 바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먼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먼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먼저 복음이 어느 한 지역에 뿌려집니다. 복음이 뿌려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누가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 아닌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나만 누릴 수가 없기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와 사귀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와 사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그와 함께 모이게 되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에 대한 이 해법들을 이제 요한 기자가 하나씩 짚으면서 풀어갑니다. 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공격, 이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당시에 이제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단들과 외부적인 그 로마의 핍박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갈등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인 공격들, 이단들의 공격과 또한 로마 군인들의 핍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과 외적인 공격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모든 것의 해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서로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라고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배신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 핍박이 왔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아주지 않는 거죠. 마치 바람을 폈다가 집을 떠난 배우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예전처럼 그 배우자를, 바람핀 배우자를, 집을 떠났던 배우자를 맞아주실 수 있을까요? 힘들 수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한 당시 외부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리고 육신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영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금욕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육신은 이미 악하고 내 영은 선하고 이미 나는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내 육신이 더럽혀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쾌락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 공동체 안에서 문란하고 타락, 극치의 타락과 쾌락을 쫓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죄를 범하건 말건 이미 내 영은 그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영지주의 자들 중에 일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았을 때, 교회가 골머리를 앓았을 때 요한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죄인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리고 그 극단적 쾌락주의, 그들도 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옷 속에 흉기를 숨긴 범인이 엑스레이 검문소를 지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눈은 피할 수 있어요. 보안 요원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할 때 그 몸속에 숨긴 흉기는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제가 정장을 차려입고 깨끗이 또 씻고 거룩한 것처럼 앞에 강단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제 모든 죄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빛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는 모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령 머드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령에 갯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갯벌 축제 중에 하나로 머드 축제를 여름마다 펼칩니다. 그래서 그 보령 머드 축제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요, 몸에 무엇을 바릅니까? 진흙을 발라요. 보령 머드 축제까지 와서 깨끗한 척 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팔이든 얼굴이든 몸 어디든 다 진흙을 바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 참 더럽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모두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는 오늘 새벽에 아침에 풍기 온천 혹은 풍기 호텔 목욕탕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목욕탕 다녀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완전히 깨끗할까요? 일주일 전에 온천 다녀왔다고 해서 지금 내 몸이 깨끗합니까? 아니요. 그 사이에 때가 끼고요. 먼지를 맡고 또 어딘가 더러워진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이건 저녁이건 세수를 하고 발을 닦고 양치질을 합니다. 어제 했지만 오늘 또 하죠. 그 사이에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 전 이성시 장로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사이 벌써 우리 마음은 또 더럽혀졌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며 그 거룩한 빛, 주님의 빛 속에 우리 마음을 투영하면서 그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기자는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8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것이다. 1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요, 매일매일 하는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요한 기자도 그러한 의도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끼리 용서해 주지 못할까?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마 요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있고 또한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믿겠다고 다시 돌아오고 또한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해 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290년대, 그러니까 3세기 후반에, 아주 극악무도한 로마 황제가 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다 몰아내기 위해서 한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까지 안 부르면 죽이는 거예요.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교인을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세례 명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도자들에게 그 세례 명부를 달라라고 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거 믿음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사오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붙잡혀가도 안 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교회의 공식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지금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그 지역에서 피하십시오. 잠시 이 핍박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그 지역을 피하거나 아니면 숨어 지내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내놓은 공식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타협하는 거죠. 핍박이 있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김광정 장로님 계시고요, 엄동석 장로님 계시고, 이성희 장로님 계시고, 김갑수 장로님 계시고, 김도기 장로님 계시고, 우병 장로님 계십니다. 자, 이제 저는 풀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타협하는 것.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도나투스라는 지도자의 밑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첫 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는 핍박이 오면 죽겠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죽고 평안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배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그 권리를 회복하여서 주교가 됐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배를 인도하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도나투스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저 주교 예전에 핍박받았을 때 배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안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자격 없습니다. 용서해주면 안 돼요. 저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나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들 받아주면 안 된다. 우리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저 사람들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 있냐. 저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섭니다.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도나토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할 수 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박을 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도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락이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임금과 신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0,000달란트는 오늘날 10억 달러라고 해요. 10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예. 우리가 1달러가 얼마입니까? 한 1,3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1억 달러는 얼마일까요? 1,300억 정도 되겠죠. 그럼 10억 달러면 한 1조 3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러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길을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봐요. 그 빚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데나리온은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겠어요? 1,000만 원 정도. 맞죠? 1,000만 원 정도. 자, 1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내 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날마다 빛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한번 가셨을 겁니다. 화장실 가실 때 화장실 불을 켜셨습니까? 안 켜셨습니까? 만약에 세수를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누가 장난 삼아서 불을 껐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누가 껐어? 불을 켜야 내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또 내가 씻는데 잘 씻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불을 켜야. 주님의 빛에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먼저 확인하며 정죄하기보다 그 빛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부의 갈등 또 외부의 공격 가운데 요한은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자. 서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함께 용서함을 받으며 다시금 서로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그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내외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면 그분 때문에 또 온 가족이 또 힘들어지죠. 지치게 돼요. 그뿐 아니라 또 외부적인 환경도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또한 그런 압박을 받죠. 안에서도 힘든데 우리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더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가야 돼요. 요한은 우리를 빛으로 나오라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죄악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갈등을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아프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여전히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먼저 그 빛으로 나아가서 보혈의 피,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위로와 회복과 사랑을 누리고 다시금 이웃을 바라보며 화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내가 용서한다.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가 이래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가 깨끗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더러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집 나간 자녀가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마치 보령 머드 축제에 마치 그것처럼 온몸의 지능이라고 해보세요. 네, 10년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바로 안아주시겠어요? 아니면 야, 너 씻고 와라 라고 하시겠어요?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을 10년 만에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안아주시는 분. 그래, 내 아들. 세상 살면서 힘들었지. 많이 화났지. 아팠지. 괜찮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번에는 날 용서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듯 나도 너를 용서하며 섬긴.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네. 사랑의 주님 날 용서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듯 나도 너를 용서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는 우리지만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임을 주님 또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